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 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던지 중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잃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란듯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주시겠다라고 한 땅에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각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방나라 아시리아를 보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이제는 약속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와 정착하여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몰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결코 하나님의 멸망일 수 없다라고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점령당하여 이방인들로 채워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면 우린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자를 풀어 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겼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며 이방의 신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 그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 살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던 이방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일이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사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한 일에 대해 이주민들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 상황에 대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그 땅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보내어 그곳 살게 하고 그 지역의 신의 관습을 새 이주민들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호세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뒤로 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의 아시리아 왕이 제사장에게 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아주 우픈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다름 아닌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이주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쉬운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처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 제사장은 가르쳤지만 그 땅 가운데 이주해 온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땅 가운데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참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여러 이방 신들을 만들어서 이들은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아주 비인간적인 인신제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도 경외하면서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는 모습,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 그 전에 이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신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에 있으면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말만 제사장이지 우상숭배에 젖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배운 이방인들은 성전이 아닌 여전히 산당을 선택하여 그들이 만든 신들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모습,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행했던 악한 죄악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여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라는 행위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부디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최고의 예배와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롭고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위로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